이 오후 예배의 심령 천국이란 제목은 오전 설교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오전 설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심령이 천국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통치가 임하시오며와 같은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임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개인의 이 마음에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로서 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면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령 천국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육여전도회 회원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려전도 회원분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교제를 잘 하셔서 맛있는 거 먹으러도 잘 다니시고 또 좋은 곳에 잘 다니시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선교회나 우리 구역이나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면요,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성경의 원칙대로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기능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는데 그냥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가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가정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서로 거두는 것이죠. 그런 가정이 이렇게 함께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천국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가정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 그 가운데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차적인 현상인 것이에요.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교제를 하고, 이런 선교회가 교제를 하고, 이런 교회의 성도님들이 교제를 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빌레몬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 말씀은 빌레몬에게 있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그 빌레몬에게 좀 어려움을 입히고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얼마를 가지고 도망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빌레몬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좀 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라, 그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 하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서신이 빌레몬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이룬 성도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림으로 가정을 잘 돌보게 되고, 가정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님들과도 좋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제가 아니라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친목회가 있고 동호회가 있고 뭐
동창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과 우리 교회에서의 모임과는 다른 것은 우리는 믿음의 교제이고 그 세상에서는 그냥 교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가 다른 것은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를 견인해주는 그리스도께로 견인해주는 그러한 교제가 바로 믿음의 교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들은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교제와 다른 믿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한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러한 믿음의 교제는 선을 알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용서해 주는 것이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양한 모습으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빌레몬서 1장 6절에 빌레몬에게 하였던 그 바울의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선을 그러니까 용서를 이루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용서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용서에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이 마음에 꽁하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마음에 꽁한 그것이 내게 이제 화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만 손해거든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서로를 이끌 뿐만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6여전도회 회원들이 서로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아껴주시는 분들이 특히 위급한 때에 아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먼 친척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회원들이 먼 친척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추석 명절인데 추석 명절에 이게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이를 혈연 관계라 그러잖아요. 혈연 관계. 그래서 흩어져 있던 우리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혈연 관계보다 그 사촌 관계보다 더 끈끈한 게 사실은 교회의 성도 간의 관계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그것도 뭐 점심 한 끼 먹는 그 시간에 잠깐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가고 흩어지고 너무 정이 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내내 연락도 한 번도 없고 그런 사이보다 그런 혈연 관계보다 사실은 매주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이에 도와주는 그런 성도 간의 사이, 회원 간의 그러한 사이, 그런 친구와의 그런 관계, 그게 더 끈끈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선교회 회원들의 사이다 이것입니다. 저는 장례가 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장례가 나면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잖아요. 그리고 같이 위로해 주고 그러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좀 특이한 거를 발견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말씀을 좀 나눴는데 요즘은 이렇게 운구하실 분들을 찾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보면은 형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운구하실 분들을 좀 찾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꼭 물어봅니다. 이제 발인 때 운구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보면은 그냥 일반 그 첫째 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에서 이제 퇴근하고 오시거나 뭐 그렇게 시간 내 가지고 하시는데 3일 내내 계시기도 힘들고 보통 출상은 아침 일찍 하니까 직장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동행해 주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가족이 못 해주는 것을 교회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연보다 교회가 더 낫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섬김은 사실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여졌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 다 포기하면서 그렇게 가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심령 천국을 이룬 성도님들은 열매도 저절로 맺는 것을 보게 돼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면은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점점점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중약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열매를 맺어 이른다.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이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먼저 그 나무에 꽃이 핍니다. 그래서 꽃이 활짝 피어야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열매에 관심이 없고 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꽃이 활짝 피면 야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너무 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딱 떨어지면은 그 꽃을 떨어진 것을 보면서 거기에만 내 마음이 쏟겨지고 꽂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 꽃이 떨어졌네. 마지막 한 입 남은 꽃마저 떨어지고 처량한 모습이 나와 똑같구나 뭐 이런 등등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꽃이 피었다고 거기에 기뻐하고 꽃이 떨어졌다고 마음이 상심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에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어떤 현상이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악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중요하지 꽃이 피고 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심령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은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내 삶의 열매를 더 중요시 여겨야지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에 너무 마음이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여전도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나타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열매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시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나를 위하여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표로서도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 잔치처럼 이 하늘에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린 양 앞에 나아갈 이 옷은 하얀 세마포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여전도회 회원들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가는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신부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 깨끗한 삶을 사는 그러한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의 세마포 옷, 옳은 행실이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올바르고 깨끗한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정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으로 또 순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는 심령 천국을 누리게 되는데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변하게 되고 또 그 가족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이 되고 그런 우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그런 마지막 사명은 직업입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 일터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밖의 생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밖의 생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6여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께서 주신 소명이고 신성한 일이고 그렇게 여긴다면 내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력파가 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의 특징은 창의성을 가지고 일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창의성은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면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대단한데? 그러면서 막 칭찬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 마지막에는 세상에 나아가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 제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직장이 저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직장에 취업하고 또는 이직하고 그래서 그 직장에 몸담는 순간부터 그 회사의 매출이 점점 올라가고 할렐루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부터 그 회사가 잘 되고 그리고 소문도 많이 나고 좋아지고 그게 여러분이 요셉으로서 그 회사가 받는 축복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따로 나의 삶 따로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심지어 감옥에서도 요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복이 있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 천국을 내 마음에 이루면 첫째는 나 자신이 좋고 그리고 둘째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그리고 셋째는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넷째는 내가 속한 그 직장이 잘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의 견고한 진에 갇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죠. 정죄감으로 참소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막 받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랑 같이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에게 묶여있는 그런 정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그도 역시 나처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방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소중히 여기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집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그런 기쁨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포항 기쁨의 교회라는 곳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는 생선 컨퍼런스라는 걸 합니다. 생선 컨퍼런스 이번에 6회째가 됐는데 이 생선 컨퍼런스의 그 생선이라는 말은 생활 선교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생활 선교사 뭐 생선을 파는 게 아니고 생활 선교사. 뭐 젊은 친구들은 이런 걸 별다 줄이라 그래요. 별걸 다 줄인다 그래서. 그런데 이 생활 선교사 컨퍼런스, 생선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박진성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선 컨퍼런스는 성경이 제시하는 생활 선교사의 정체성을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지를 고민하는 컨퍼런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시간이 되면 한번 참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내가 생활에서 어떻게 생활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또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이번에 70여 명이 참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면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이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인이 아닌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아무리 뭐 숨길 이유도 없지만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가 남자임을 숨기려고 해도 그게 숨겨집니까? 예? 이 체격이나 이 골격이 그냥 남자인데 아무리 잠바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뭐 하고 아무튼 변장을 해도 남자는 남자잖아요. 뭐 숨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이 더 속 편하고 마음 편하고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지,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육여전도회 회원분들과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활 선교사가 되셔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임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그 가정에 모인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행복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기쁨이, 천국 생활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심령이 천국을 이루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육여전도회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